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5장부터 26장까지가 바로 그 모든 율법에 대한, 그리고 방대한 모세의 설명과 가르침의 핵심이자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할 때마다 그 의식에 사용되어지곤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설명하는 일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모든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또한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콩자루 같은 사람. 콩자루 아시죠? 자루에 콩을 가득 채워놓은 콩자루.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메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메주 너무나 잘 아시죠? 메주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최근에 깨달았어요. 메주가 이만한 게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콩자루 같은 사람은 잘 모여있고 또 개성이 넘치며 제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루가 찢어지고 나면 제각기 그 콩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메주와 같은 사람은 보기에는 우스워도 때로는 남들이 무시해도 그 콩들이 으깨져서 콩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가 뭉쳐진 상태로 한데 엉켜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결코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바로 이런 메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메주의 그 콩처럼 먼저 나를 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부수는 아픔이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흩어져 버린 콩, 결국엔 가루가 되어버릴 그런 콩째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굳세고 단단한 메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열심히 깨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콩자루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메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먼저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모든 규례와 법도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하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라고 한 말이 그것입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임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언약 관계의 첫 번째 도리는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 외엔 일체의 우상을 그들에게서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의 도를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서로의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 관계는 서로 간의 쌍방의 관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복에 놓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일방적인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확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언약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복을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없을까요? 지금 우리도 그 언약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광복절, 우리 기념예배를 드렸죠? 광복절날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은 순종하여 받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이 어떤 것인지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누릴 복으로 약속된 것이니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신명기 요절편에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잘 간직하셨다가 언제 어느 곳에든지 꺼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운데 엊그저께 광복절을 맞이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갈 길을 잃고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6장 17절에 보면 그 도를 행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도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함이 마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택해야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해 바르게 선택한 길인지를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혹여나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제목 이스라엘이 누린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독립 국가의 주권을 되찾은 지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전력으로 달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TV를 틀면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를 꼭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가 나아가는 길이 무언가 잘못돼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방과 함께 새 출범을 하게 하신 이 나라가 택하고 굳게 지켜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고 또한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밖으로는 이웃나라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억눌려 끌려다니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안으로는 되는 게 없이 실망과 좌절이 있는 그런 나라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신명기 요절 말씀을 펼쳐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9절과 28장 1절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8장 6절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8절과 12절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2절에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면 구워주지 꾸지 않을 나라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7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의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누리는 복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8장 14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우왕좌왕하지 말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증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다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과 2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만 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28장 13절 말씀에 그 어느 나라가 우리의 종주국 노릇을 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28장 7절 말씀에 그 어느 나라가 우리의 영토를 탐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와도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늘 따라다니는 백성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일이 만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광복절을 지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되기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웃 온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함께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